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 나 원하네. 아끔 노래하 예수 슬롤랄레악. 캄보디아에서 뜨거운 찬양을 마치고 온 웨이워십 팀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노래 찬양을 하는 웨이워십 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죽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교회 빌라델비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이 빌라델피아라고 하는 뜻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형제를 사랑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포도 농사가 그렇게 잘 됩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분들 중에서 이 빌라델피아 갔을 때 저한테 건포도 이만큼을 사다 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아주 맛있어요. 빌라델피아 가면 꼭 건포도 먹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는 화산이 활동하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지진이 많았습니다. 자, 화산이 활동해서 지진이 많았다? 결국 용암이 흘렀다는 얘기죠. 근데 참 아이러니합니다. 지진이 많고 용암이 흘러내리고 굉장히 불편하고 두려움조차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용암이 흘러내린 그 땅에 특징이 있습니다. 비옥하기가 이를 데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현재의 삶 속에서 당하는 고통 힘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고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고 나면 그 고난과 시련이 여러분의 영혼을 부요하게 하는 아주 좋은 그런 비료가 되었음을 느낄 수가 있을 겁니다. 나는 고난당하는 사람이었는데, 나는 시련 속에 버림받은 사람처럼 생각되었는데 나에게 이런 영혼의 부요함이 있다니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그런 은혜로운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 빌라델피아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옆에 분들과 다정하게 자, 한번 웃어보시고, 네, 다정하게 한번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네. 형제를 사랑하는 교회, 그리고 아주 작은 소도시, 화산의 활동으로 인해서 지진이 계속 일어났던 도시, 그리고 통로가 되었던 도시입니다. 이곳으로 가고 저곳으로 가고 끝까지 살아남았던 믿음의 절개를 지켰던 도시, 그리고 비옥한 땅을 가지게 된 도시, 그 도시가 빌라델피아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를 몇 가지 요약했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첫 번째, 다윗의 열쇠, 다윗의 열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열린 문, 시험의 때, 열린 문과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세 번째, 작은 능력, 면류관, 이기는 자. 네 번째, 자칭 유대인. 이게 오늘 본문 빌라델피아 교회에 등장하는 키워드입니다. 다윗의 열쇠라고 했을 때 열쇠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권세. 계시록 1장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즉 나는 사망과 음부의 다스리는 권세를 가졌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다윗의 열쇠는 절대 권력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다윗의 열쇠, 절대 권력.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 두 번째는 열린 문, 시험의 때입니다. 열린 문, 시험의 때. 열린 문은 예수님께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 허락하신 겁니다. 시험의 때는 온 세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시험의 때, 즉 심판의 때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는 이런 단어가 필요합니다. 읽어볼까요? 인식. 인식입니다.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시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인식한 뒤에는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행동해야 됩니다. 옆에 분들에게 너무 중요한 거니까 꼭 얘기해 주세요. 지금 인식하고 준비하고 행동해야 된다.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을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시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준비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면 참 비참하고 비극적인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세 번째, 작은 능력, 면류관, 이기는 자. 이건 누구에게 해당하는 말씀일까요? 문장으로 보면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7절에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했다는 것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편지했다는 거고,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했다는 거고, 오늘날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편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 그 교회의 성도, 그리고 오늘날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들, 뭘 가져야 되느냐?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 면류관을 가지고 있고, 또 이기는 자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자칭 유대인입니다. 성경은 이들을 가리켜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 비방하는 자. 두 번째, 거짓말하는 자. 거짓말하는 자. 계시록 2장에는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사탄의 해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 곧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칭 유대인은 비방하는 사람들이고 동시에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7절
읽어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누구에게? 자, 그런데 이 필라델피아는 화산이 활동하고 있는 지역. 결국 지진의 피해가 계속 있는 지역. 아주 작은 도시. 그리고 통로처럼 이곳에서 저곳으로 또 저곳에서 이곳으로 도로 교통에 요충지인 도시. 그리고 유대인들에 의해서 비방당하고 거짓말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교회. 큰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고 아주 작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교회.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편지하라고 하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이때 예수님은 그 교회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십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여러분, 내 아버지가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내 앞에 딱 등장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떨까요? 지진으로 인해서 다 모든 것이 폐허가 됐을 때 절대 권력을 가지신 분이 나타나십니다. 자칭 유대인들의 비방과 거짓말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앞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십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아무것도 입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을 때 절대 권력을 가진 그분이 탁 나타나십니다. 감당할 수 없는 큰 세력들에 의해서 공격당하고 있는 그때에 절대 권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탁 등장하셔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어떨까요, 마음이? 내 인생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절대 권력을 가진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분이 나타나셔서 나에게 말씀하신다면 나는 어떨까요? 한번 옆에 분들과 이야기해 보세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표현이 앞에 있습니다. 거룩하고 진실하사.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겁니다. 빼어나, 뛰어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진실하다는 얘기는요, 실제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구별되고 뛰어난 분, 그리고 관념 속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그분이 뭘 가지고 나와요? 다윗의 열쇠,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뭐가 필요하니? 예,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렵니?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겁니다. 이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8절 말씀. 볼지어다. 네, 그분이 첫 번째 하신 것은 명령입니다.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옆에 분들 얼굴을 보면서 볼지어다. 왜 볼지어라고 얘기합니까? 못 보기 때문입니다. 등이 굽었어요. 고개가 거북목이 됐어요. 먹고 사는 문제, 현실의 문제에 매여서 하늘을 못 봅니다. 이 열린 문은 땅에 세워진 문이 아니라 하늘에 세워진 문입니다. 이 땅에서 그 문을 통해서 천성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이 열린 겁니다. 기도의 문이 열린 겁니다. 이 땅의 간구가 하나님의 보좌까지 갈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이 열린 겁니다. 작은 능력 때문에 고통당하고 괴로워하고 자신의 무능 때문에 가슴을 치는 사람들에게 기회의 문이 열린 겁니다. 인생 역전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그런데 땅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하늘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를 펴야 합니다. 그래서 목을 펴야 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밥상이 함정과 올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이
함정과 올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겁니다. 볼지어다. 이 얘기는요,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겁니다. 잃어버렸던 믿음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개 드세요. 여러분, 허리 쫙 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볼지어다. 볼지어다. 읽으세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뭘 두었어요? 기회 문을 두었다. 이 땅에서 하늘로 돌아갈 수 있는 문을 두었다. 기도의 문을 두었다. 이게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복음입니다. 복음이죠.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읽으세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능히 닫을 사람이 없다. 이 땅에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 빅마우스, 큰 입을 가지고 거짓말하고 큰 입을 가지고 비방하는 그들도 막을 수가 없다. 내가 열어놨기 때문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 영적으로 보면 사탄도 막을 수가 없다. 복음 아닙니까? 희망의 소리 아닙니까? 계속 읽어봅시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능력이 어때요? 아주 작아요. 흥분한 거죠. 흥분해. 입은 많은데 그저 하나 둘밖에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얼마나 간절하게 되는지. 보통 작은 능력이 있게 되면, 제한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보잘것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보통은 이렇게 됩니다. 방관자. 왜? 능력이 없으니까. 야, 이거 하자! 그러면 내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탁 도네이션도 하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마이크 줘봐! 능력이 없으면 방관자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소극적이 되기 쉽습니다. 기껏 한다면 잘하는 것 같아, 이 정도죠.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는 이야기는요, 어마어마하게 적극적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고통과 시련과 어려움을 직접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방관자로 있는 게 아니라, 소극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한번 해볼게요. 이거 나라도 해야지. 이런 뜨거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음은 힘들고 괴롭습니다. 자, 500인분 식사를 합시다. 그랬더니 적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여기저기 일어납니다. 나도 그 일에, 나도. 지난번에 보니까 남자들 파전을 붙이더라고요. 제가 근데 딱 보니까 할 수 없는 사람은 몇 명이 없었어요. 그러나 아내 얼굴 봐서, 애들 얼굴 봐서 참여했다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는 그 역사 이룬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작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큰 능력 가지신 분들은 다른 교회 가셔도 괜찮습니다. 큰일 하십시오, 가서. 근데 좀 작은 능력인 것 같다 하면 이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얼굴 둘러보세요. 걱정하지 마셔요. 다 고만고만해요.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사람들만 불러 모았는지. 그냥 고만하니까 아무 걱정하지 말고 오세요. 지능도 다 고만고만하고, 뭐 능력도 고만고만하고, 다 고만고만한 사람끼리 모였습니다. 근데 여기 뭐가 있냐? 불이 있습니다. 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지키는 것을 구경하지 않습니다. 참여하는 사람이 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낙이기도 합니다. 그 복을 꼭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에는 죄송함이 있죠. 아이고 아버지, 제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제가 좀 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 절 좀 도와주십시오. 절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게 여기 항상 있어요. 이게 긍정적으로 나타나는 거죠. 부정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어디를 봐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나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돌보아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열린 문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절대 권력,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이들을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기회의 문이 열렸음을 기억하십시오. 인식하십시오. 이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 그의 인생은 놀랍게 달라집니다. 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내가 네 기도에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뭐라고 그러셨죠? 열린 문을 두었다. 그 의미를 한번 여러분 옆에 분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무언가 키워드를 찾아보세요. 생각하기 귀찮으면 몰라 하시면 됩니다. 이 문은 특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대문이 있습니다. 대문에서 현관문까지 한참을 가야 됩니다. 엄청 크거든요. 현관문 열고 식당까지 가려면 또 한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건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습니다. 그래서 달려가야 합니다. 달려가는 그 순간 이 문은 내게 훅 다가옵니다. 걸어가잖아요. 점점 멀어집니다.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열린 문이라고 하는 건 뭐냐? 담과는 달라요. 담은 폐쇄, 출입 금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문은 선택적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는 그 문은 열립니다.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 문은 닫혀서 마치 벽과 같습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에게는 허락했다. 그런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인식했으면 여기서 뿌글뿌글 올라와야 됩니다. 훨훨 타야 됩니다. 그 문을 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진격해야 됩니다. 저걸 어떻게 갈 수 있냐 생각하면 영원히 갈 수가 없습니다. 열린 문을 두었다. 네가 저 문을 통과해서 내 집에서 네가 필요한 것을 가지고 가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열어뒀으니 이제 네 열심으로 쟁취하도록 하라. 그게 열린 문의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거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인식했으면 준비 다음에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하루에 10번이라도 통과해야 됩니다. 이것이 부족하면 또 달려가고 저것이 부족하면 또 달려가고 그 열린 문을 거룩한 열심으로 달려갈 수 있어야 합니다. 옆에 사람 얼굴 흰끗 보시고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그게 열린 문입니다. 여러분,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 기회가 될까요? 아니면 그냥 바라보는 떡이 될까요? 확실합니까? 그럼 여러분은 작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달려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믿음이 연약한 걸, 내 능력이 연약한 것 때문에 방관자 되시면 안 됩니다. 거룩한 열심으로 그 말씀에 같이 불타야 합니다. 그러면 열린 문을 발견한 그 순간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그 문을 향해 달려갈 거고 그 문은 동시에 여러분을 향해 달려오게 될 겁니다. 그 경험을 하게 될 때에 우리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겠죠. 형식적이거나 관념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거다 이겁니다. 자, 9절 말씀.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이 9절 말씀은요, 우리를 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으론 9절이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연약한 우리에겐 이 9절 말씀이 너무나 필요하죠.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비방당하고 조롱당하고 거짓말 때문에 피해를 지속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손. 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손. 나는 모르겠습니다. 제일 나빠요. 자, 이거는 성숙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옵니다. 어린아이는 집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아나요? 모르죠. 이게 무슨 얘기냐? 열심내기 때문에 당하는 고통입니다. 유대인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냐? 유대인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유대인, 자칭 유대인들은 다릅니다. 자,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때가 도래하면 모든 이방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 꿇고 나에게 절을 한다 라고 하는 시오니즘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칭 유대인, 내 백성이라고 주장하는 너희들이요, 자칭 때가 되면 메시아의 때에 모든 이방 사람들이 네 앞에 절하고 무릎 꿇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너희들이요, 너희는 관념에 사로잡혀 있다. 너희는 구경꾼이 되었다. 너희는 형식적인 종교인이 되고 말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뒤에 저 하늘의 열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있다. 이방인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이해가 될까요? 특별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누가? 빌라델피아 교인들이. 보잘것없는 능력을 가지고.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과 서머나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거부였습니다.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핍박하고 박해했냐면 로마 당국에 민원을 넣습니다. 저들에게는 먹을 것을 팔지 마십시오 해서 돈이 있어도 먹을 것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경제활동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고소 고발을 일삼았습니다. 살래야 살 수가 없을 극한으로 몰아붙이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이 있다는 것이 얄미웠기 때문입니다. 이방인 주제에 감히 구원받는다고 말하고 돌아다니는 것이 꼴불견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여기에 등장하는 유대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게 자칭 유대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이들을 가리켜 뭐라고 그랬느냐? 사탄의 회당, 즉 하나님의 역사를 회방하는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핍박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미성숙한 신자들에게 조롱의 대상이 안 되고 있다면 여러분의 열심이 부족한 겁니다. 미성숙한 신자들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걸 이해하지 못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렇게까지 기도해야 되냐?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야 되냐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유대인들의 비방인 겁니다. 동의가 되십니까? 아니 몇몇 분들은 초상집에 오신 것 같습니다. 좀 얼굴 좀 피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옆에 분들에게. 뭐 제 잘못이 크겠지요. 네. 한이 된 거예요. 내가 믿음 안에서 열심을 내고 작은 능력, 보잘것없는 능력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데, 야야야, 네 주제나 알아라. 네 주제나. 그냥 너나 먹고 살지. 그 애도 못 먹이는 주제에 뭔 봉사한다고 그러고 선교한다고 그러고. 아이고 저것들.
이런 소리 듣고 사는 거예요. 지나친 열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괴롭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거짓말로. 하나님 입장에서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소위 말해서 다윗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원수들이 내 앞에 무릎 꿇게 하나님 역사해 주소서. 이때 어떨까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열심히 내는 게 죄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죄인가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기도 하신 적이 있나요? 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데려다가 무릎 꿇게 하고 네 앞에 절하게 하는 것으로 증명해 주겠다. 우리에겐 이 말씀이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그 역사가 어디부터 시작될 거냐? 빌라델피아 교회로부터 시작될 겁니다. 미성숙한 신자들이, 관념과 그저 종교인으로 살아갔던 신앙인들이, 헐에 허식에 사로잡혔던 신앙인들이 내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 생각했다, 이것이야말로 옳은 신앙이었던 것을, 미안하다, 너의 영광에 나도 좀 참여하길 바란다 하고서 무릎 꿇는 역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좀 비방과 거짓말로 고통 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구절의 위로가 반드시 여러분 것이 될 것으로 주님이 증언해 주고 계시질 않습니까?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두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내의 말씀입니다. 자, 인내가 무엇인지 옆에 분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아마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인내는 견디는 거고 참는 거다, 기다리는 거다. 맞습니까? 정답은 땡입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인내는 단순히 참고 견디고 기다리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10장 36절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크게 읽어봅시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자, 옆에 사람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집사님에겐 인내가 필요해요. 권사님에겐 인내가 필요해요. 그리고 인내의 뜻이 나옵니다. 거기 읽어보세요.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인내라고 하는 건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합니다. 그런 뒤에 약속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는 적극적인 것이 빠지고 그냥 기다린다? 못 받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다리려고 합니다. 방관자죠. 예수님 오시면 다 해결될 텐데 네가 전도하면 얼마나 전도한다고. 주님 오시면 그냥 한 방에 해결되는데 주여 소시옵소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은 그렇지가 않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은 주님이 하실 거고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우리가 해야지. 그리고 주님만 기다리는 사람은 지루하기가 그지없어요. 저도 어머니가 어렸을 때 나가면서 해 떨어지기 전에 들어올게, 몇 시도 아니에요. 해 떨어지기 전에 올게. 그러면 그때부터 기다립니다. 앉아가지고 다듬이 똘같이 생긴 그 앞에 앉아가지고 해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루해요? 힘들어요? 지루하고 힘들죠. 그런데 내가 학교도 가고 와가지고 숙제도 하고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방 청소도 하기도 하고 하면 막 하고 있는 동안에 예 하고 엄마 소리가 들리죠. 그게 인내예요. 동생 손 붙들고 이제 떴는데 그때부터 앉아가지고 기다리고 있으면요, 원망밖에 나오는 게 없어요. 왜 안 오냐고. 맞습니까?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네가 해야 될 그 일들을 했다면, 그리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너에게 상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그런 말씀이겠죠. 자, 10절 다시 한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이 시험은 필기 시험 보는 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 이 시험은 최후의 심판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은 최후의 심판 받게 될 것이라 이 얘기예요. 그러나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행하고 지킨 뒤에 하나님의 나를 기다리고 있다면, 계속 능동적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 앞에 표현을 빌리자면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면 너는 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너는 구원의 대상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우린 인지해야 됩니다. 뭐가 있다는 것을,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이걸 피할 길이 없다는 것을. 오직 한 종류의 사람, 인내의 말씀 지킨 사람들에게 이것은 심판이 아니라 최후의 구원이 될 겁니다. 오늘 이 은혜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임하고 있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방관자로 살지 않고 열심히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인내의 말씀은 나를 지키는 겁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켰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이 말씀을 지켰으니까 나는 너를 지킬게. 얼마나 멋집니까? 심판은 너와 상관이 없을 거야.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큰 능력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능력의 사이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환난과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기 고난당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시련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만 힘든 것 같아요? 아니요. 안 열어서 그렇지 열고 보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목사님,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게 아니요, 기름이 잘잘 흐르는 게 아니. 열어봐라. 다 힘들다. 힘든데 말을 안 할 뿐이고, 힘이 들지만 주의 말씀을 지키고 따라 사는 기쁨이 그에게 함께하고 역사하기 때문에 표시가 안 나는 거지.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이 넘치고 손과 발엔 고난과 시련의 흔적이 있다. 그 손을 보고 그 발을 봐라.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이죠. 11절,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어떻게 오신다고 했습니까? 그런데 2000년이 지났습니다. 기억하시고 따라해 보십시오. 주께는 천년이 하루 같다. 천년이 하루 같다. 몇 년 지났느냐? 이틀 지났습니다. 이틀밖에 안 지났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오신다고요? 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겐 잠깐,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들에겐 우리를 잊으셨나 보다. 그래서 명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일거리가 있다는 건 복이죠. 자, 우리에게 이미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면류관.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어 쓱.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쓱. 서문학교에겐 뭐라고 했습니까?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쭉쭉쭉 나가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거기는 뭐라고 그랬냐면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줄게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뭔가 봤더니 생명의 면류관. 이미 이 사람들은요 받았어요. 너무 멋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필라델피아 교회의 매력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의 매력인 겁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거, 면류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면류관 좋아요, 안 좋아요? 확실히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내가 속 키우리니 네 면류관을 아무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근데 앞에 뭐가 하나가 턱 있죠? 뭐가 있어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그럼 여러분이 가진 것은 뭔가요? 면류관이면 앞에 게 필요가 없겠죠. 따라해 봅시다. 사명. 뭐요? 사명이 면류관이다. 무슨 얘기냐? 우리 안내반들이 요새 정말 너무 은혜되게 해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안내반 하시겠어요? 제가 그거 할 수 있을까요? 예, 섰습니다. 누가 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인사를 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빵구도 쓰면서. 이야, 주님이 나를 반가워해 주시는 것 같다. 교회가 나를 환영해 주는 것 같다. 내가 인사를 했는데 교회를 찾는 교우들이, 성도님들이, 방문자들이 그런 느낌을 받으면 나는 내 사역에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면류관입니다. 내가 찬양단입니다. 연주를 하든 노래를 하든. 근데 내 찬양에, 우리가 하는 찬양에 누군가가 은혜를 받고, 야, 그렇지. 이게 저기 하늘에 천사들이 내게 들리는 소리 같다 했을 때 뭘 맺히는 겁니까? 사역에 열매를 맺히는 겁니다. 그 열매가 뭐냐? 면류관입니다. 교회에는 수많은 사역이 있습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뭘 놓지 말라는 거예요? 사역을 놓지 마. 사역이 아니고선 우리가 면류관을 만들어낼 재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역은 생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사역에 뭘 맺혀야 돼요? 열매를. 사역을 끌고 다니지 마세요. 질질.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야 진짜 아주. 이건 열매가 안 되죠. 그 사역이 뭐가 됐든지 열매를 맺히세요. 그럼 그게 면류관이 될 겁니다. 재밌는 말씀은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거 사람이 뺏을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자격에 관한 말씀입니다. 내가 그 자격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이 이것을 다른 사람, 자격 있는 사람에게 줍니다. 성경에 의해 에서에게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장자라고 하는 면류관. 이게 누구한테 갑니까? 야곱에게 갑니다. 누가 옮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옮기신 겁니다. 르우벤에게 장자라는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물같이 흘려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그걸 누구에게 옮기십니까? 유다에게 옮기십니다. 가론 유다에게 면류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스스로 버렸죠. 하나님 그걸 누구에게 옮깁니까? 마띠아에게 옮깁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라. 여러분 사역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사역하셔야 합니다. 기도도 하나님께 간구하세요. 하나님, 기도도 제게는 사역되게 해 주옵소서.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사역되게 해 주소서. 네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라? 굳게 잡아라. 굳게 잡으세요. 사역해야 합니다. 사역이 여러분을 살리고 그 사역이 여러분의 생명의 면류관이 될 겁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계속 이렇게 삽니다. 아유, 저 사람은 왜 인상이 저래? 네 인상은 더하다. 야. 아유, 저건 뭐 저런 거 같아. 넌 더하다. 야. 팔짱 끼거나 주머니에 손 놓고 있잖아요. 방관자 되고요. 다 평가해요. 심사위원도 아닌데. 그리고 혼자 시험에 들어요. 아유, 저 얼굴은 어쩌고 저쩌고. 저 언어는 어쩌고 저쩌고. 네가 가진 것. 뭐라고요? 사역이라고 생각하세요. 목사님 저 사역 없는데 오늘부터 해요. 자리가 없는데 내가 만들어줄 테니까 와요. 집사님은 기도하는 게 사역이에요. 집사님 주일학교 후원하는 게 집사님 사역이에요. 뭐든지 만들어줄 테니까. 사역. 이걸 우리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속 키우리니 네 사역을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해가 되십니까? 옆에 분들에게 진심을 다해서 얘기해 주세요.
나는 너무 나이가 들었다. 난 내 몸 하나 추스르기 힘들다. 그럼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한 사역 하나 줄 테니까 집사님은 살아 숨쉬는 게 사역이니 열심히 살아 숨쉬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멋있는 분이에요. 형편과 처지를 따라서 사역 다 주십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12절 힘차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이기는 자가 있어요. 이기는 자는 사역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사람입니다. 인내의 말씀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지켜서 열매 맺는 사람들입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삶의 열매를 맺히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일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일을 생명처럼 소중하게 생각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겐 열린 문이 있습니다. 바라보는 문이 아닙니다. 날마다 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달려가는 문입니다. 그러니 너무 멋지죠.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기는 자는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 성전의 기둥. 다음 말씀.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이 위에 기록하리라. 역사적 고찰을 해보면 성전에서 일했던 제사장이 훌륭하게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으면 성전 안에 기둥을 하나 세웁니다. 이거는 기념하기 위해 세우는 기둥입니다. 그럼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김 집사의 이름을 딱 기록합니다. 그래서 김개똥이라고 하면 안 되고 김영광. 딱. 그런 다음에 그 김영광의 아버지의 이름도 거기다 같이 기록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신은혜라고 기록했으면 그 위에다가 신용섭의 이름도 같이 기록해 준다는 거예요. 그게 관례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 사람들은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죠. 아, 성전에 기둥되게 한다 할 때 그 세우는 기둥을 생각한 거고 자기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거기다 딱 기록한다는 것을 생각을 당연히 했겠죠. 자, 그럼 우린 여기서 말씀 하나를 볼 겁니다. 계시록 14장 1절 말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버지의 이름과 어린 양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는 것은 소유잖아요. 따라해 봅시다. 외적인 증거. 외적인 증거. 자, 이름을 여기다가 적어 놓는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외적인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봐도 알아요. 동시에 이들에겐 내적인 증거가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내적인 증거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외적인 증거를 더하신다. 외적인 증거를 더하신다. 이기는 자는 내적인 증거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름을 적어주십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 예수 그리스도도 새 이름이 있는 모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을 기록해 놓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내적인 증거와 외적인 증거가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이 복을 꼭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요거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예수님은 절대 권력을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는 인식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첫 번째, 열린 문이 있다는 것을. 누굴 위한 문입니까? 바라봐야 합니까? 달려가야 합니까? 달려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오셔야 합니다. 그것이 허락됐습니다. 근데 왜 머뭇거리십니까? 왜 주저앉아 있습니까? 두 번째는 시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건 필기 시험 아닙니다. 심판의 때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건 면함받아야 합니다. 이 최후의 심판이 우리에게 최후의 구원이 돼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인내의 말씀을 지키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을 지키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하는 사람이라는 개념을 바꾸셔야 합니다. 역동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갈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올바른 인식이 있길 바랍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사제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살아갔다. 두 번째, 면류관. 너는 너에게 주어진 뭘 통해서? 사역을 통해서, 사명을 통해서 열매를 맺히고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구나. 마지막, 너는 이기는 자. 어떤 사람? 근데 왜 날마다 칩니까? 용기 내라고 지금 말씀해 주세요. 핑계하지 말고 이기세요. 열린 문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7번 치고 8번째 이기면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거지. 마지막에 이겨야 이긴 거지. 계속 이기다가 치지 말고 계속 치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길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7.8기가 아니라 999전 1000기.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마지막, 우리에겐 누가 있다? 자칭 유대인들이 있다. 비방하고 거짓말로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을 내 앞에 무릎 꿇게 할 것이다. 절하게 할 것이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빌라델피아 교회니, 오늘 이 교회가 그렇게 되길 바라고 여러분이 그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